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부터 오늘 5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올 때는 9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정려은 우리 지휘자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은 왜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뭐 때문에 선택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그건 왜 물어보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아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일생을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별로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저희 아내를 무엇을 보고 선택을 했냐 묻는다면 인물 보고 한 건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무슨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뭘 때문에 했을까? 그것은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했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로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회를 했는데 금요 기도회를 쉬다가 한 달 만에 재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금요 기도회는 지금처럼 11시 반에 마치고 10시 반에 마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까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 되면 교회, 좀 큰 교회는 가득 다른 날은 잘 못 나와도 금요일 저녁에는 꽉 나와서 밤새껏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출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무리 속에 열심히 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안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벽 기도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부천에서 신혼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요즘도 새벽 기도 잘하는 신학생이 있네. 귀하게 보고 소개를 해줘서 안산까지 오늘까지 있게 된 겁니다. 새벽 기도 선물이 오늘 내 목회를 있게 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도 마룻바닥에 가서 그냥 사늘한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여름이 되면 산상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회를 하고, 이런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연휴가 되면 어디 관광 갈 생각하지 않고 어디 기도원이 은혜스럽고 어디 기도원에 집회가 있는가, 그거 찾아서 다니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철철이 한 주 이상은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른들,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성경 공부도 거의 안 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잘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교양이 있다든지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엔 무섭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했어도 무섭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의 민족이 오늘 이렇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남북 전쟁하는 통에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흰 깃발을 자기 백악관 바깥에, 또 이제 전쟁 나가면 그 작전실에 바깥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흰 깃발을 꽂아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급한 일을 보고해야 되는데도 우리 대통령이, 우리 각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참모들이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면 각하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다 기도 끝나면 면담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노예 해방 운동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채우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했고, 기도하는 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도 교회 일꾼을 뽑는데 누가 돼야 되냐, 어떤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교회가 사냐,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80 중반이 되신 분이 지금도 농사일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해넘어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일하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아버지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 아내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형제분들이 많아요. 형제 다, 형님부터 시작해서 고모들 5 다 기도하시고, 그 조카들 다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기도의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섬기고 노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부모님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꼭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집사님들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걱정합니다.
사실 문제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위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당한 것이고, 기도를 쉬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옛날처럼 우리 어른들처럼 무섭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무섭게 했어요. 옛날에는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았어요. 어제도 어떤 친구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신학을 하라고 많이 권면을 받았는데, 자기 사는 옆집에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렇게 들어보면 계속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목회하면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도 자신 없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못해서 목회자의 길을 안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와도 기도하면 회복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돈 많이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소용없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두려워하고 오늘을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로 산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잠잤잖아요. 와서 다시 깨우면서 1시간 동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라고 또 깨워놓고 갔어요. 또 잠을 잤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곧 오는데 그거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을 귀담아 못 듣고 잠자고, 예수님 재판받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자기가 서신을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은 6장의 말씀에 이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있어서 봉해져 있었는데 6째 인까지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까지 떼야 되는데 7번째 떼기 전에 7장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이마에 가서 인을 치라. 그러면 사탄이, 세상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 인치러 다니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고, 그 인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찍는데 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천지 사람들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정인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무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의 임침을 받고 사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정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7 나팔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네 천사까지, 네
나팔 재앙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의 내용은 그 다음 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8장 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은 오랜 시간이 아니고 잠깐 동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요했다는 것은 지금처럼 고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어떨 때는 아주 고요하고 숨소리도 안 들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찔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좀 어디 막 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조용해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냥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무슨 이게 심상치 않을 때 그냥 깨갱하고 조용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해진 겁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뭔 놀라운 큰 어떤 이 땅의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 고요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고 나팔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금향료를 갖고 그 향에다가 이 향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했더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 말씀, 일곱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6절 말씀 한번 7절에 보십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그것들이 떨어지니까 이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불이 났다. 불이. 그래서 3분의 1을 태웠다. 3분의 1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3분의 1은 많죠? 많이 탔다. 그런 뜻이고 또 다 탄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데, 불재앙이 임하는데 많은 사람이 태워지고, 그러나 다 타는 것은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화재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불이 나면 그냥 이런 건물만 태워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사고들이 터져서 수많은 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을 보시면 여기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사고가 나고 침몰이 되고 기름이 유출되어서 거기에서 죽는, 바다에서 죽는 그런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바다가 계속 죽어가고 있고 바다에서도 배들이 충돌해서 끊임없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절에 셋째 천사의 나팔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짐이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지금 강이 오염되고 오염된 강물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단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는 지하수를 이렇게 퍼서 마시지만 오염이 돼서 짐승이나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제명에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천사는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에 3분의 1의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것은 다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때 어떤 사건을 명시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석할 뿐이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바다에서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세 번째 나팔 재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책을 여러 권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그게 다 아직도 역사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환상이고 상징적인 것은 환상과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 그것이 이단이고 그런 일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분명한 것은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점점 분명하게 이런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땅이나 바다나 강들이 오염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지고 있고 오존층 주의보 또 인공위성이 떨어지고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는 그런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더 큰 무서운 것은 이 네 가지 재앙보다 더 큰 재앙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 바다에서 사고가 나고 물이 오염돼서 사람들이 죽고 또 뭐 앞에서 이런 일들보다 더 큰 화가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 독수리가 소리치면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고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막 이상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한 말씀은 뭔가 하면 이렇게 재앙이 다가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까 베드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곱인 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앞에서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오늘도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또 천사들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가 다 천사들에 의해서 금향로에 담겨서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뭐 그 기도가 이루어졌냐, 응답된 것이 얼마나 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쏟으니까 놀라운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았다. 이 말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냥 이런 컵에 담은 것이 아니고 금향로에 담았다. 금에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에 담죠?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포도는 포도 박스에 담습니다. 사과는 사과 박스에 담습니다. 금은 금 박스에 담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은 금처럼 여겨서, 금조각처럼 여겨서 금향로에 담아서 또 옆에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그것을 때가 되면 땅에 쏟아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수호 천사, 우리를 보호해 줄 천사를 주시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늘나라에 다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것이고 그 기도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저는 기도라고 하면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뭐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문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그럴 때만 하는 게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늘 어떻게 하면 늘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늘 구하라고 했는지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세상적인 것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는 늘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가정, 사업, 개인의 건강 걱정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걱정할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요. 그런 거 구하라고 그런 거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방문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왜 갔는가 하면 중보기도 사역이 너무 훌륭하고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하실 한 수십 메다 밑에다 벙커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세계지도를 갖다 놓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전 세계의 중보기도자들 교회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뽑아서 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를 왜 지하에 그 밑에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중보기도 세 개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기도하는 곳이 공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언제 공격해서 파괴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해도 안전한 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군대 사령부처럼 작전 상황실처럼 다 해놓고 그 밑에서 다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세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을 다시 번성케 해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당시의 미국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 성경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잘못 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도 또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너무나 착한 거예요. 요즘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부정축제를 합니까? 법을 어깁니까? 뭘 합니까? 서민들이 다 우리 자녀들 군대 다 갔다 오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다 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나 위에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고스란히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남북관계를 잘 해서 평화와 화해의 무대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못해서 남북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고통은 우리 국민들이 다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평택 미군 기지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얘기하는 게, 거기 안에는 완전히 미국이에요. 모든 법이 미국 법으로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기미가 나면 미국에서 비행기를 수십 대 거기에 보낸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다 정보를 미리 해가지고 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미국으로 다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갈 길을 다 찾아놓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죽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선배들이 무섭게 기도해서 오늘이 일어난 거,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나라 빚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에 살기 얼마나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지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쓸데없는 유튜브 보는 것도 좀 정지하시고 심지어 텔레비 보는 것도 좀 줄이시고 잠자는 시간도 좀 줄여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부유한 나라도 잘 되는 교회도 잘 될 수 없습니다.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아무리 바빠도 호흡하고 아무리 바빠도 잠자고 가치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바쁘고 안 바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또 기도가 안 되고 잠을 못 깨운다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의 줄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 세상적으로 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정말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기도하러 안 나올 때 이게 뭐죠?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나가다 싸우는 사람을 봤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런 신앙생활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자고 해놓고 또 아멘 해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고 가정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듣는 말씀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는 기도, 성도들의 기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기도,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 기도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의 민족,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